오늘은 성찬에 관해 가르치는 우리의 신앙고백서 29장 3절과 4절을 함께 고백하면서 배우겠습니다. 3절에서는 성찬을 시행하는 올바른 방식이 무엇인가를 조목조목 고백하고요. 4절에서는 성찬에 관한 로마 교회의 그릇된 관행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합니다. 그래 먼저 3절을 함께 고백합니다. 거기 한 단어 오자를 바로잡아서 성찬 참여자로 바꾼 것 이미 알려드렸습니다. 이 규례에서 시작. 이 규례에서 주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사역자들이 성찬 제정의 말씀을 신자들에게 선포하고 기도하며 성찬의 요소인 떡과 포도주에 축복하고 이로써 그것들을 일상적인 용도에서부터 거룩한 용도로 구별하며 떡을 들어 떼고 잔을 들어 자신들도 참여하면서 두 가지 모두를 성찬 참여자에게 주도록 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회중 가운데 참석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주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고백한 29장 2절에서는 로마 교회 그릇된 성찬 교리를 비판하면서 성찬은 결코 제사가 아니라고 바르게 가르칩니다. 성찬이 왜 제사가 될 수 없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물로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기에 더 이상의 제사나 제물은 전혀 필요 없고 따라서 로마 교회 이른바 사제라 하는 인간 제사장도 전혀 필요 없다 그것입니다. 이렇게 29장 2절은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시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드리신 영단번의 제사에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3절로 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정하셨는가 할 때 다름 아닌 자신의 사역자들에게 집례를 맡기셔서 그 사역자들이 이렇게 하도록 정하셨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3절은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자의 존재와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사역자란 말씀 사역자, 곧 사도와 목사를 가리키는 것이 아주 명백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읽어보면 의심의 여지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 이렇게 그 앞에 있는 2절과 그 다음 이 3절을 나란히 생각하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아주 안정된 균형 감각이 있었습니다. 2절만 보면 성찬상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면 되고 인간 제사장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이어지는 3절을 보면 성찬상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제대로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말씀 사역자가 꼭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게 치우치지 않는 균형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은 사람들은
이렇게 치우치지 않아요. 3절을 이제 차근차근 보기로 합니다. 3절의 첫 마디는 이 규례에서 인데요. 규례라는 말은 법적인 용어, 법률 용어입니다. 이 영어 원어가 ordinance인데요. 이건 법령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 앞에 만약에 imperial, 황제라는 imperial을 붙여서 imperial ordinance 하면은 그게 바로 칙령입니다. 황제의 입에서 나온 법령, 칙령이라고요. 그러니 3절에서 이제부터 말하는 것은 황제보다 훨씬 더 높으신 분, 곧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직접 정해주신 성찬의 방식입니다. 법령이라고요, 이게. 규례. 그래, 이건 법적인 권유가 있고 법적인 규정력, 구속력이 있는 것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한 거를 꼽는다면 그게 뭐냐 하면 반드시 말씀 사역자가 성찬을 집례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정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성찬식에서 꼭 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정하신 것들을 차례차례 보면 명백하여집니다. 곧 맨 처음에 성찬을 제정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도들 앞에서 몸소하신 일들을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임명하신 사도와 목사들이 그리스도의 회중 앞에서 똑같이 그대로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 3절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리스도께서 처음 성찬을 제정하실 때 하신 일들을 그대로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그 말씀을 믿는 게 구원 얻는 길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전할 자신의 종을 친히 부르시고 세우시듯이 성찬은 다름 아닌 보이는 말씀이요, 아주 중요한 은혜의 방도가 되니까 그 은혜가 그리스도의 백성에게 온전히 실수 없이 전달되도록 하시려고 말씀 사역자가 성찬을 집례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말씀을 말씀 사역자에게 맡기시듯이 보이는 말씀인 성찬을 말씀 사역자에게 맡기시는 것이에요. 이건 말씀 사역자를 높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백성에게 실수 없이 구원의 은혜가 전달되도록 하시려는 그리스도의 배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는 두렵게도 이 대원칙이 무너졌습니다. 유명한 대형 교회들이 구역 식구들끼리 모여서 그걸 목장이라고 하대요. 구역장의 주관으로 성찬을 시행하도록 합니다. 이건 성경 말씀과 신앙 고백으로부터 명백히 이탈하는 행위입니다. 교회가 오늘날에는 이 지경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어떻게 하든지 관계가 없이 우리가 성경과 신앙 고백을 따라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합법적으로 임직한 말씀 사역자 없이 받는 성찬은 전혀 성찬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역자들은 성찬상에서 뭘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걸 나누자면 5가지 정도로 이게 쭉 조목조목 고백합니다. 첫째로 성찬 제정의 말씀을 신자들에게 선포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성찬 제정의 말씀이 성찬의 필수적입니다. 그래, 사도와 목사가 제정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회중에게 선언할 때 성찬을 제정하신 그리스도 자신의 음성이 그리스도의 백성들에게 울려 퍼집니다. 그래, 제정의 말씀이 성찬을 성찬되게 하는 관건이에요. 그래, 성찬에서는 이게 빠질 수가 없고 빠지면 그게 성찬이 되지 못해요. 다음은 무엇입니까? 말씀 사역자가 기도합니다. 그래, 이 두 가지를 그냥 간략히 보면 결국 말씀과 기도잖아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신 그 말씀대로 이 성찬 제정의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서 성찬의 빵과 포도주가 일상적인 용도로부터 거룩한 용도로 구별됩니다. 물론 제정의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다고 하여서 빵이나 포도주의 성분이 바뀌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바뀌는 게 있는데 용도가 바뀌는 거라고요. 전에는 늘 먹는 일용할 양식으로서의 빵이요, 잔치 음료로서의 포도주였다면은 이건 일상적으로도 얼마든지, 이건 빵은 주식이니까요. 그 서양 사람들은 우리야 밥을 먹지만 그 사람들은 빵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제정하신 것이에요. 빵, 그리고 잔치 음료인 포도주. 이게 일용할 양식이지만 이제는 제정의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서 이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타내는 거룩한 빵과 포도주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로 구별됨, 하나님께로 구별됨, 이게 거룩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 거룩한 빵과 포도주가 된 거라고요. 이 제정의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서. 그렇기에 거룩한 용도로 구별된 성찬의 빵과 포도주를 물론 숭배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함부로 대해서도 결코 안 됩니다. 이건 이미 구별됐어요. 거룩하게 주님 자신의 몸과 피를 나타내는 용도로 구별되었는데 그걸 어떻게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단 말입니다. 셋째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떡을 들어 뗍니다. 떡을 들어 뗀다. 이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가벼이 지나쳐도 되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 깊은 뜻이 있는 것을 웬만한 성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떡을 뗀다는 말은 어린 사람들 느낌이 확 오도록 적나라하게 직역을 한다면은 빵을 찢는다, 그 말이잖아요. break the bread. 브레이크라고요. 찢는 거, 파열하는 거.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다음 날 자신의 몸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분명히 내다보시면서 곧 자신의 몸이 채찍을 맞아 이리저리 찢어지고 이마가 가시관에 찔리고 긁히며 양손과 양발이 대못에 박히고 옆구리가 창에 찔려 터질 것을 표시하시려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빵을 손수 찢으십니다. 그렇게 재물은 상해야 재물이 되는 거거든요. 목이 갈라져야 돼요. 구약부터 재물은.
피를 내고 죽어야 제물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제물인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고 상해야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처럼 떡을 떼는 이 행위, 빵을 찢는 이 의미가 중요하기에 신약 성경은 맨 처음부터 떡을 뗀다, 빵을 찢는다는 말로 성찬 전체를 표시하기도 합니다. 어디가 그래요? 사도행전 2장 42절, 신약교회가 처음 그 출발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그 처음 신약의 첫 오순절에 구성된 이른바 초대교회가 어떻게 행했냐를 기록할 때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초대 예루살렘에 모인 그 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떡을 뗀다, 빵을 찢는다, 이 말로 성찬을 표시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떡을 뗀다는 말은 간단한 말 아닙니다. 그냥 하는 말도 아닙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도 같지 않습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빵을 찢으려 하여 모였더니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떡을 뗀, 빵을 찢는 행위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성찬에서는. 그게 그리스도의 몸, 우리를 위해 상하신 그리스도의 몸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니까 그렇단 말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떡을 들어 떼는 이 행위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도 있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리스도론과 구원론, 이게 그리스도의 몸을 뜻한다, 그리고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 빵을 들어 찢는 것이 그리스도론과 구원론을 잘 이 몸으로, 그 눈으로 보여준다면은 이제는 이 빵이 교회론도 잘 드러내지 않습니까? 곧 원래는 한 덩어리로 있는 이 빵을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임을 확증하지 않습니까? 이걸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가르치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떡이 하나요, 빵이 하나요, 한 덩어리의 빵입니다. 그리고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사람이 많습니다. 교인은 우리만 해도 이게 160명이고 성찬회원이 100명이 훨씬 넘잖아요. 113명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아요. 이게 대형교회는 더 많잖아요. 그런 많은 우리가 한 몸인 사실이 성찬상에서 가시적으로 드러나요. 왜요? 한 빵으로, 한 덩어리의 빵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가 한 떡에, 한 빵에 참여하지 않냐. 그래, 빵은 한 덩어리여야 해요. 이게 성경적이란 말입니다. 이게 뜻없는 일이 아니에요. 한 덩어리의 빵을 찢는다는 행위가 이게 결코 간단하거나 뜻없는 행위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런 데 비추어서 오늘날의 현실, 대형 교회들의 관행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대형 교회는 교인 수가 워낙 많아서 주일 예배를 몇 부로, 1, 2, 3부, 1, 2, 3, 4부로 나누어 드리는데도 한 번에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 수가 수백 명이 넘다 보니까 빵 한 덩어리를 나누어 먹을 수가 없고, 한 빵을 목사가 일일이 찢어서 각 성도에게 나누어 줄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미리 이 빵을 깍두기처럼 잘게 썰어서 한 조각씩 집어먹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성찬이 못 된다 하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런 방식이
우리 주님이 몸소 보여주신 방식과 일치하겠습니까? 이런 방식이 주님의 몸이 찢어지고 상하는 것을 잘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방식이 교회는 나눌 수 없는 한 몸이라는 사실을 가시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방식이 성경과 신앙 고백에 잘 들어맞겠습니까? 어린아이라도 알 수 있잖아요. 그 다음 넷째로, 떡을 들어 뗀 뒤에는 잔을 들어 자신들도, 이 목사, 사역자들 자신들도 참여하면서 두 가지 모두, 빵과 잔 모두를 성찬 참여자에게 줍니다. 이 빵에 대한 지존자의 명령, 우리 주님의 명령은 받아 먹으라, 받아서 먹으라, 라베테 파게테, 이 두 가지 명령형 동사예요. 받으라, 먹으라. 여기 각주 5번에 그 마태복음 26장 26절이 첫 번째 증거석으로 달려 있는데, 이게 마태복음, 마태사도가 전하는 그날의 재정의 말씀이잖아요. 마태사도는 현장에서 그 첫 번째 성찬 때 이 말씀을 주님의 입에서 듣고 지금 적는 사람 아니에요? 받으라, 빵을 가리켜서 받으라, 먹으라 명하셨어요. 그러니 신자라면, 성찬 회원이라면 받아야 하고 먹어야 합니다. 이건 명령이에요. 지존자의 명령.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의 명령. 받으라, 받습니다. 먹으라, 먹습니다. 그런데요, 잔에 대한 주님의 명령의 말씀은 뭡니까? 그 마태복음 26장 27절에 나와 있는 대로 재정의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입니다. 거기에 의미심장하게도 너희가 다가 붙어 있어요.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인데 빵만 받고 잔을 안 받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빵을 먹은 사람은 다 잔도 받아야 되는데, 특별히 주님의 말씀에 너희가 다 이 잔을 마셔라 하는 명시적인 명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빵에 대해서 받으라, 마시라 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받고 먹는 것이고, 이 잔을 마시라 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그 다섯 번째, 거기에 덧붙이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 회중 가운데 참석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주지 않습니다 하는 말을 덧붙였어요. 왜 이 말을 덧붙였을까요? 이건 성찬이 교회의 공적인 예식이라는 사실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기념식은 다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시간과 장소를 미리 정해서 공지하고 그 시간에 해당자들이 다 모여서 함께 기념식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이지, 그 기념식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서 기념식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을 따로 찾아가서 사적인 기념식을 또 하는 일이 있습니까? 8.15 광복절 대통령 산부 요인이 참석해서 기념식을 세종문화회관에서든 어디 밖에서든 한번 하면 기념식이 끝난 것이지, 이 중요한 기념식 독립유공자 한 사람이 빠졌네, 어떡하나, 그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조그맣게 다시 한번 합니까? 그러면 그게 8.15 기념식, 광복절 기념식 됩니까? 안 된다고요. 이건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냐 하면, 대단히 중요한 공적인 예식이에요. 성찬 예식은
그래서 미리 공지해야 해요. 어느 날 갑자기 왔는데 성찬, 매주 성찬하면야 의뢰 그러려니 아는 거니까 공지할 필요가 없지요. 초대 교회 때 관행대로 매주 하면 할 수 있으면야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로마교는 그거 하나는 잘해요. 매주 미사를 드려요. 매주 성찬이 있는 셈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형편이 안 돼서. 그러니까 언제 하기로 석 달에 한 번 한다고 그러면 2주 전에는 공지합니다. 중요한 공적인 예식이니까. 그래, 성찬이 있는 걸 다 성찬 회원이면 알아야 하는 것이고 아는 것이고, 그때 참석하는 사람들이 참석해야 하는 것이고, 참석하는 사람이 성찬을 함께 받는 것이지 사적으로 따로 성찬을 베푸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공식적인 그 예식의 의미가 삭감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성찬은. 이건 대단히 중요한 그리스도 자신의 권위가 여기 서려 있는데 그렇게 사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다. 이런 뜻에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평범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성찬 제정의 말씀을 차분히 읽어보면 이 말씀 안에 이제까지 고백한 신앙 고백의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의 기록, 성찬 제정의 말씀을 읽어도 좋고, 그 마태, 마가, 누가에 있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에 그 첫 번째 성찬 자리에는 없었던 바울 사도의 표준적인 성찬 제정의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 마태, 마가, 누가 무엇을 읽어도 다 좋은데 우리가 과거에 각 본문을 샅샅이 살펴본 일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7절도 과거에 아주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이걸 보면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그런 내용들이 쭉 들어있어요. 보지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사도의 전승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전달 그 루트가 있어요. 전달 그 경로가 있는데 주님이 사도에게, 사도가 교회에게 전달이 돼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게 구원의 방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헛되게 전달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이게 거의 복창이 필요해요. 여러분, 군대에 복창이라는 거 아시죠? 명령을, 중요한 군대에서는 쓸데없는 말을 길게 설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소하라 혹은 돌격하라, 그 말이면 사단장 말이 그 말이 한 명이면 그 말 한마디면 전 사단의 목숨이 그 말에 걸려 있어요. 돌격하라 그러면 그 말을 받은 최초의 그 부관이 그 말을 복창해요. 돌격하라.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 부하에게 전달하는 거지 않습니까? 복창의 방식으로 군대의 중요한 말은 거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 복창을 해요. 사도가 주님의 말씀을 복창합니다. 내가 받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이 전하고 받는 이 수수관계가 엄청 중요해요. 주님이 자신의 사도에게 아주 중대한 말씀을 명하십니다. 그러면 사도는 그 말씀을 딱 받고서 받은 그대로 실수 없이 그 뜻을 온전히 살려서 교회에 전달해요. 이게 그래서 우리 엊그저께 다시 복습한 그 사도행전, 그 히브리서 2장 초두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전하였다. 누구한테 들었나? 그리스도께서 사도에게 말씀하셨고 그 그리스도께 들은 사람들이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았나. 이 교회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말씀이 전수되는 이 루트가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똑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보이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전수 계통을, 명령 계통을 지금 딱 맨 앞에 적시하는 것입니다. 이건 권위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건 내 말 아니다. 주님 자신의 말씀이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한다 하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죽게 받은 것이니. 그러니까 이건 주님 자신의 말씀이에요.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그 다음 말부터 보세요. 떡을 가지사 떡을 취하셨습니다. 여기에 주님의 행동들이 나오는 걸 하나하나 보세요. 떡을 취하셔요. 축사하시고 뭐 하신 것입니까? 감사기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또 다른 이름 중에 하나가 성찬에는 이름이 아주 많아요. 주의 만찬, 성찬, 등등등 많은데 유카리스트라고 있거든요. 그건 감사기도예요. 성찬 때는 감사기도가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성찬의 또 다른 이름이 감사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축사하십니다. 이건 대단히 감동적인 거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시는데 감사기도를 하셔요. 자신의 몸이 찢어질 것, 자신의 피가 흘려질 것을 내다보시면서, 그런데 이 일을 위해 오셨고 이 일이 이루어져야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겠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가장 적나라하게, 가장 여실하게 나타내는 것이니 저 이 일을 하려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내다보는 자리에서 감사기도를 드리신단 말입니다. 기도가 빠질 수가 없어요. 떡을 드셨어요? 떡을 손에 들으시고 감사하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요? 그 다음 말이 나오잖아요. 뗍니다. 주님이 떡을 찢어요. 이게 중요한 행위잖아요. 자신의 몸이 어떻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 주님 자신이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이 빵을 찢습니다. 떼요. 그 다음에 말씀하셔요. 이게 제정의 말씀이잖아요. 의미를 분명히 알려. 이건 이 빵은 이게 무교병 6월절의 빵이 아니다. 이건 지금 성찬의 빵이야. 이 빵의 뜻은 이거야 하고 주님께서 중대한 제정의 말씀을 하십니다. 뭡니까? 이 빵,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거잖아요. 이 빵은 내 몸이다. 그리고 너희를 위한다는 말은 너희가 구원받기 위한,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해주기 위한,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그러니 이것을 행하라는 말은 뭐예요? 먹어서, 이런 말이잖아요. 이걸 행한다는 말은 이 빵을 먹어서 나를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여긴 기념식 하라는 말 아니고 기억하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행해서 나를 기억해라. 이게 딱 제정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빵만이 아니잖아요. 그 후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잔을 드셨습니다. 손에 들었어요. 그리고 말씀하셔요. 뭐랍니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러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두 번 자신을 기억할 것을 당부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이니까요. 믿음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뭐냐,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를 생각하고 기억하는 거, 그게 믿음이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일깨우시기 위해서 믿음의 핵심 내용이 되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죽음, 그것을 기억하도록 하십니다. 성찬의 빵과 성찬의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마심으로써. 그래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전한다는 말 카탄겔로, 선언하는 것이다, 선포하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찬에 참여해서 이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신 사실을 그분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선언합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모든 게 사실 다 들어있는 거와 같지 않습니까? 성찬은 어마어마한 전도 행위잖아요. 복음을 만천하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주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드님이 우리의 주와 구주가 되셔서 자신의 몸과 피를 바쳐 우리의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이게 그 증거다 하고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시고, 이러므로써 우리는 우리 구주와 한 몸이 되고 이 같은 신앙을 가진 교인들, 형제 자매들과 한 몸을 이룬다. 이게 하나님의 집이요, 성신의 전이요, 그리스도의 교회다.
그리고 이런 우리를 이 죽음과 이 죄의 땅에서 완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 하는 걸 성찬으로 쫙 나타내니까 여기에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이 다 들어있고 하신 일에 가장 중요한 게 다 들어있으니 이것 이상 뭐 선언할 내용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구약의 어떤 예언자도 이런 충실한 내용을 한꺼번에 다 담아서 기록을 하거나 선언한 예언자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무명의 신자가 성찬상에 참여하는 이 행위로 구약 어떤 예언자도 다 미처 다 할 수 없었던 이 밝은 구원의 진리를 온 세상에 우리 자식들 앞에서 우리 자신에게 선언한단 말입니다. 너무나 귀한 거지 않습니까? 이 성찬이라는 거.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 이게 주의 떡이나 잔이라는 말이 이게 엄청난 말이지 않습니까? 이 빵 누구 빵입니까? 주님의 빵입니다. 이 잔 누구 잔입니까? 교회가 이제 포도주를 담궜으니 교회의 잔입니까? 아닙니다. 주님 자신의 빵이고 주님 자신의 잔입니다. 그러니 성찬상에서 제정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용도로 구별된 이 성찬의 빵과 포도주를 합당치 않게 대하고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죄를 씻을 길이 없는 거지요.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지으니 어떻게 하면 좋냐는 말입니다. 그래, 여기 이제 그 떡과 빵 이런 사소한 말 가지고 무슨 시비를 걸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되잖아요. 알아들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 성경이 떡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냥 떡과 잔 하면 우리가 다 그 말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아쉽다고요. 이걸 처음 번역한 분이 이게 이제 서양 선교사들이니까 우리나라 문화를 잘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떡이 주식입니까? 아니죠. 떡은 잔치 음식이잖아요. 떡을 매일 그걸로 삼시세끼를 떡으로만 먹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있을 수는 있겠지만 희한한 이제 소수의 사람일 거 아닙니까? 떡은 대개 잔치할 때나 가끔 먹는 거잖아요. 이걸 주식으로 먹지 않잖아요. 그런데 주님은요, 빵으로 성찬을 제정하셔서 잔치 음식으로 제정하신 건 포도주고 빵은 주식을 가지고 성찬을 제정하셨단 말입니다. 그래, 처음에 번역을 빵이라고 해야 할 건데 빵이라고 하면 이게 완전한 외래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원래 빵이 없었잖아요. 빵. 빵은 이게 포르투갈어입니까? 외국에서 들어온 말이다 보니까 거북해서 그런지 이걸 문화적으로 차용해서 떡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상관이 없어요. 그냥 떡과 잔 하면 다 알아들으니까 넘어가면 되는 것이지만 떡의 구체적인 용도를 생각하면 주님이 제정하셨을 때 주님의 마음은 일용할 양식을 취해서 무교병 그 빵을 취해서 성찬을 제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빵과 포도주 이렇게 말해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떡과 잔, 성경을 읽을 때는 그걸 맨날 고쳐서 읽을 수가 없잖아요. 번거로우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이건 주식을 가지고 정하신 것이다. 일용할 양식을 거룩한 용도로 구별하셔서 자신의 몸을 뜻하는, 왜 몸을 뜻해야 돼요? 일용할 양식에서 우리가 힘을 얻듯이 그리스도의 몸이 너의 일용할 양식이, 너의 영혼의 일용할 양식이 되어서 너를 영원히 살게 하는 양식으로 삼고 살아라 하는 뜻으로 그 빵을 주님이 성찬의 재료로 택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요, 여기 이 제정의 말씀 마태마가 누가의 성찬 제정의 말씀을 읽어도 마찬가지인데요, 성경 말씀은 어느 단 한마디 허투루 쓰지 않아요. 그래, 그 말을 가만히 생각하면 특히 이 성찬 제정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어서 교회는 이것을 한마디 한마디 곱씹어야 하고 그 의미를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 우리의 선조들이 굉장한 교리를 무슨 희한한 걸 만들어낸 게 전혀 아니에요. 이 말씀을 묵상한 것이고 이 말씀을 그대로 복창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그거지요. 이제까지 한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방금 고백한 3절, 3절 말씀,
이 규례에서 주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사역자들이 성찬 제정의 말씀을 신자들에게 선포하고, 주님이 이렇게 제정의 말씀 선포하셨으니까 기도하며 성찬의 요소인 떡과 포도주에 축복하고, 주님이 이렇게 축사하셨으니까, 감사기도 드리셨으니까 감사기도 해야지. 그래,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성찬의 잔을 가리켜서 우리가 축복 기도하는 축복의 잔이라고 표현해요. 기도가 빠질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래, 성찬의 떡과 포도주에 축복하고, 이로써 이 말씀과 기도로 그것들을 일상적인 용도에서부터 거룩한 용도로 구별하며, 그 다음에 떡을 들어 떼고 잔을 들어서 두 가지 모두를 성찬 참여자에게 주도록 정하셨다. 아니, 이건 너무나 당연한 말 같지만 이거 다 어디서 온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제정의 말씀 자체에서 온 거란 말입니다. 그런 이런 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신앙 고백은 무슨 희한한 어떤 어려운 교리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조직적으로 복창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체계적으로 딱딱딱 나누어 놓으니까 가만히 보면 성경 말씀이 훨씬 더 새롭게 들리면서 그 위력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상호작용을 하는 선순환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 읽다가 신앙고백서를 보면 정리가 잘 되고, 신앙고백을 본 뒤에 다시 성경 말씀 읽으면 정리가 또 잘 되네요. 이것입니다. 그 다음 29장 4절은 길게 볼 것이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보면 됩니다. 29장 4절을 마저 고백합니다. 사적 미사, 시작. 사적 미사, 곧 이 성례를 사제나 다른 누구에게서 홀로 받는 것, 또는 잔을 일반 신자에게 주지 않는 것, 성찬의 요소인 떡과 포도주에 경배하는 것, 숭배하려고 그것을 높이 치켜들거나 들고 돌아다니는 것, 혹은 경건하게 쓰겠다는 구실로 남겨두는 것, 이러한 모든 것은 이 성례의 본질과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본의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방금 고백하신 이 4절에서는 로마교 미사의 그릇된 관행들을 하나하나 적시하지 않습니까? 이런 그릇된 관행들이 다 어디에서 온 것인가 하면 그 다음 6절에서 지적하는 로마교의 그릇된 성찬교리, 화채설에서 온 것입니다. 화채라는 말, 어린 사람이 한자어라 어려울 텐데, 변화할 화자, 될 화자, 몸체자, 몸으로 변한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한다. 그래서 화채설이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 이 6절과 4절을 묶어서 생각하면 교리와 신학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리와 신학이 잘못되면 그릇된 교리와 신학에서 그릇된 관행들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로마 교회는 주장하기를 사제가, 이른바 제사장이 올바른 의도로 미사 때 기도를 드리면 성찬의 빵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 곧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 오른편에 좌정하여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바뀐다고 주장합니다. 이른바 화채설입니다. 그러니 이 그릇된 교리에서 이 모든 그릇된 관행이 쏟아져 나온다고요. 이게 실제 그리스도의 몸과 피래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경배해야죠. 여기 만약에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강단에 오늘 떡 나타나셔서 해보다 밝은 빛을 쫙 비추시면 여러분 그냥 가만히 이거 뭐냐 이러고 있겠습니까? 울어 엎드려야죠. 경배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오체투지라도 해야 되겠죠. 그래, 경배를 해요,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이게 그리스도의 몸과 피예요. 경배합니다. 그리고
숭배하려고 높이 쳐듭니다. 근데 교회에서 목사가 빵을 이렇게 드는 것은 그게 나쁜 일이 아니에요. 들어야 돼요, 사실은. 그게 보아야 되니까요. 이 성찬에 빵이 찢어지는 장면을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성찬은 오감에 호소하는 거예요. 시각, 촉각, 후각, 미각, 여기에 다 호소하거든요. 그래, 보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빵을 드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드는 목적이 중요한 건데, 이거 숭배해라 이것입니다. 이게 예를 표하라. 그리스도다 이것이 하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들어요. 그러면 거기에 경배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교 사람들은 성당에 딱 들어가자마자 절합니다. 그래, 그 말씀드렸는데 제가 가보니까 성당의 의자는 우리 같은 의자가 아니에요. 그 의자, 여러분 그 발 받침대 앞에 무릎 받침대가 따로 놓여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릎을 꿇으면 땅에 닿으면, 양복 바지가 땅에 닿으면 찝찝할 테니까 바지 닿지 말라고 거기 무릎 받침대를 이렇게 따로 마련해놨어요. 거기다가 무릎을 꿇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사하기 전에는 다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빵과 포도주를 따로 봉헌을 하면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몸과 피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앞으로 감실에다가 모셔놓으면 사제는 그 앞에 지나갈 때 언제든지 이해를 표합니다.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시니까. 미신 아니에요, 이건 미신. 그래, 그렇게 하지를 않나? 여기 보면 또 금하는 게 들고 돌아다니는 거잖아. 이건 뭘 하는 것입니까? 그냥 예배당 안에서, 성당 안에서 드는 것만이 아니라 이걸 이 장대에 높이 이 관에다가 그 안치를 해놓고 동네 한 바퀴를 돕니다. 왜 그래요? 예전에는 그 역병이 돌거나 그러면 큰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이게 그리스도의 몸과 피니까 효험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동네를 지켜주십시오 하는 뜻으로 사제가 그걸 들고서 동네를 한 바퀴 돌아요. 그래, 여러분, 이건 지금도 남아 있어서 지금도 유럽 여러 나라의 축제, 몇 달 전인데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뭐 어디 유럽 갔다 온 사람이 유튜브를 올려놨는데 유럽의 많은 축제가 기독교 축제잖아요. 그 로마교 축제. 그 축제의 첫 순서가 뭐냐 하면 사제가 예복을 딱 입고서 이게 성체 거양입니다. 말하자면 거룩한 몸을 시켜드는 거예요. 장대 위에 딱 모셔가지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행진하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게 이제 축제의 시작이에요. 그걸 좋다고 찍어 놓은 걸 봤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몸과 피니 이걸 미사가 끝난 뒤에도 남겨 두었다가 미처 뭐 병이 들어서든 혹은 요양원에 있어서든 어찌됐든 미사에 참석하지 못한 신자들에게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래, 여기 첫 마디가 그거잖아요. 사적 미사, 곧 이 성례를 사제나 다른 누구에게서 홀로 받는 것. 이건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아쉽게 여기에 참여 못한 사람도 이 그리스도의 몸의 효능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마음은 선량하지요. 성찬에 못 온 병든 신자, 입원 신자를 배려하는 거겠죠. 그렇지만 그게 바른 교리에서 나온 바른 관행이 됩니까? 이 화채설에서 비롯된 아주 비극적인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포도주를 일반 신자에게 주지 않고 집례한 사제만 마시는 그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이건 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매일 따로 하고요, 미사를. 그리고 매주 온 교인이 모인 가운데 미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그때는 전 유럽이 다 기독교인 로마교 신자잖아요. 전 유럽인들이 다 성찬을 받아야 돼요, 원래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포도주를 매 주일마다 예배당, 성당 갈 때마다 포도주를 마셔야 돼요, 원래는.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포도주를 주었어. 근데 마시다가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전 유럽 전체니까 그런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왜 마시다가 잘못하면 여러분도 왜 저도 가끔 그런 거 아주 오랜만에 가끔 보는데 이 포도주 한 모금 마시다가 여기 갑자기 살에 들리는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침을 해요. 근데 이게 기침 정도 하면 좋은데 그 정도가 아니라 재채기가 확 나와가지고 입 밖으로 쏟아져서 바닥에 흘려졌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대책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피가 이 땅바닥에 쏟아졌어. 그럼 이거 어떻게, 이걸 핥아 먹어요? 아니면 걸레로 닦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여러분 걸레로 닦을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를? 이게 방법이 없어요. 이게 화채설에서 나온 거라고요. 그러니 일반 신자에게는 사고의 위험 때문에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사제만 아주 조심조심해서 사제만 마시고 이 남은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 앞에 감실, 태버나클에다가 딱 모셔놓습니다. 경배를 하려고. 그래? 일반 신자들은 제병이라고 성병, 거룩한 빵 혹은 제사빵, 제병을 콘스타치라고 그 10원짜리 동전만하게 미리 쫙 수백 개 만들어 놓고 사제가 입에 하나씩 넣어줍니다. 빵만 받아요, 신자는. 그러니까 그것도 미리 다 잘라져서 조각조각 난 그 빵 한 조각을 받는 것이 그 사람들의 미사 전체입니다. 그러면서도 호도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궁색하거든요. 그러니까 호도하기를, 아니 그 교리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여러분 몸속에 다 피가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몸속에 피가 들어있으니까 몸을 뜻하는, 몸으로 변한 이 빵만 받더라도 빵과 포도주 둘 다 받는 것과 매일반이다. 이렇게 교리로 딱 만들어 놨어요. 미안했던 모양이죠. 포도주를 안 주는 게. 로마교는 이렇게 그릇된 교리로 주님의 명시적인 말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하시는 마태복음 26장 27절 말씀을 어깁니다. 그러니까 교리가 주님의 말씀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 교리는 왜 교리로 남아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철칙이니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여전히 그렇게 해요.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키지 않아요. 그릇된 관행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그래, 바른 교리, 바른 신학이 중요한데 이건 무슨 신학자들이 세워놓은 교리를 우리가 묵수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해요. 그리고 이것이 주님의 말씀인 걸 알고서 모든 권위가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니까 하나님 말씀을 차곡차곡 읽고 복창하면 우리의 신앙 고백처럼 됩니다. 그래, 우리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복창이요 요약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과 그 중대성으로 이끌어요. 그래, 우리는 신앙 고백을 힘써 배웁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 말씀으로 갑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신앙의 아비들이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서 잘 배우고 그 말씀을 사도와 같은 심정으로 그대로 복창하면서 자기 시대에 전 유럽을 뒤덮은 그릇된 교리, 그릇된 관행과 대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조차 바르게 성찬은 이런 방식으로 시행되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성찬상의 주인께서 친히 정하셨다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내용을 오늘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이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저희 교회의 성찬 시행 방식을 자세히 주의하고 면밀히 검토하게 하시고 할 수 있는 대로 주님의 모든 말씀을 가장 잘 드러내는 방식으로 성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하여 이 성찬을 제정하신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백성 모두에게 고스란히 하나도 손상됨이 없이 늘 전달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